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도 좋고 또 좋은 주의 날인데 여러분들 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임의 준비물을 얘기하면서 가벼운 복장 또 좋은 운동화 도시락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하나의 준비물은 기쁨이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읽어봤는데요. 보통 준비물 그러면은 뭐 옷을 준비한다든가 무슨 도구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하는데 그 모임은 마지막에 기쁜 마음 갖고 준비해서 와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 여행 갈 때 한두 사람이 기분 나쁘게 인상 쓰고 또 말을 얘기하게 되면 분위기를 다 깨어버리죠. 그래서 그 여행과 모든 모임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이 아닌가, 그런 준비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도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만은 기쁘다 그러면은 뇌는 바보처럼 되어가지고 그런 줄 안 돼요. 뇌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를 체면을 걸고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면 그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 학설, 이론이 하루에도 몇 가지씩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삶에도 언제나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새로워져 봤으면 새로운 것이 뭐 없나, 좋은 건 뭐 없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오늘의 이런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 사는 우리들, 저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와 환경 속에 와 살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 새로움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이 좀 따라가지 않고 특별히 언어의 문제를 항상 저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좀 플루언트리 잘 영어를 구사하고 마음껏 구사하고 내 생각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국을 한 번씩 가보면 너무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이 외국에 왔나 이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혹은 또 설교를 해보면 옛날에 1970년대 혹은 80년대 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나는 영원한 이방인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양쪽 문화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느끼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오늘의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댈러스에서 경찰이 5명이나 죽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새로운 미국의 문화로 인식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인종차별적 그런 것을 법적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현실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어서 미국이라는 데는 원래 그런 곳이다. 인종도 차별하고 기분 나쁘니까 총도 쏘고 이런 것이 그냥 보편화,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며칠 전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좋은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점 좋은 면으로 변화가 있고 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던 시대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건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또 삶의 기준이 필요한지 이런 거가 굉장히 모호한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갖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의 본질이 무엇이며 비본질적이 뭔지 이런 거를 선명하게 구별해준 아주 중요한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참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두 절 큰 소리로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 문제가 이 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집에서 간단히 또 이렇게 먹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일부 마치고 좋은 음식을 또 친교에 가지고 오셔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육신의 힘을 갖고 또 영역을 갖고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큰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먹는 문제를 갖고 교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분쟁이 일으키게 되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딱 구별해 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읽어보게 되면은 요런 음식은 먹어라. 또 요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딱 문자적으로 박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돼지고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또 바다에 많은 그 음식들이 있는데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되지만은 그거 없는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랍스터나 무슨 게나 조개나 이런 것들은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딱 해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 연변에 가서 처석교회 지도자들 200명 모아놓고 제가 성령론 또 교회론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1991년인지 2년인지 아주 초기였습니다. 정화연도를 잊어버렸는데요.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인지 저도 열심으로 정말 했습니다. 그분들의 부탁이 목사님 건강이 허락하나 최대한 설교를 길게 해달라니 그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최소한 설교는 2시간이고 강의니까는 하루 종일 아침 또 점심 저녁 때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 숙소에 찾아왔어요. 교회 안에 게스트하우스에 제가 거기 묵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 50 좀 넘는 그런 중년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구약에 요런 거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오늘 교회가 예를 들면 법궤를 만드는 거든지 제사 문제든지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다 그러는데 왜 지금 신약에서 안 지키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완성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잘 설명을 하지만은 그분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성경에 변화가 없다 그러는데 1.1도 여기에 영원토록 불변이라 그러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 역량 바뀌고 그래서 이분이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시면 좋겠는데 그걸 다 이해시키려면은 그분들이 그냥 저 강의를 듣고 얘기를 하고 그냥 하면은 예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머리는 구약은 딱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넣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다고. 예를 들면 시민법 같은 거, 남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든가, 남 집에 물건 훔치면 어떻게 하라는 거, 시민법이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우리한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사회적 법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완성이 되고, 그 정신은 계승하지만은 문자적 제약은 안 받는 거거든요. 또 의식법 같은 거, 동물을 들여가지고 제사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거.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그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은 정신은 이어지지만은 문자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친교가 되게 될 때 교회마다 제일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한 거, 영생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이런 걸로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문제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항상 논쟁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먹는 문제로 초대교회들이 몸살 앓았습니다. 로마교회도 먹는 문제로 크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들이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교회 교인들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고기 먹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우상 앞에 한번 절하고 난 뒤에 시장에 팔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순간에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또 강한 분들은 아니, 우상 앞에 갔든 어디 갔든 고기의 질은 그대로예요. 거기에 무슨 귀신이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논쟁과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너희들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잡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나, 또 먹고 내가 몸에 무슨 또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음식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잡수시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무슨 제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 문제를 이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면 하라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그 어느 교회에 제가 처음에 목회를 몇 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빌려보는 미국 PCUS의 교회 목사님을 처음 와서 우리 교회, 그 교회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 집사님이 저를 인도해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잘생긴 미국 백인 목사님, 중년의 목사님이 큰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하나 탁 물고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문화적인 충격은 컸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동양인 목사지만은 오늘 만나기로 어포인트 돼 있고 가는데 담배를 물고 저를 맞이하는데 저로서는 저게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볼 때 좀 당황이 됐어요. 그분 생각에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그 기호품이니까
뭐 건강 때문에 안 먹고 안 피우면 모르는 그냥 그거는 무슨 뭐 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 생각은. 근데 우리는 교육받기를 교회 다니면은 담배 안 태워야 되고 술 안 마셔야 된다 이런 것이 한국적 또 기독교의 문화였는데 그런 큰 차이에서 오는 저의 그 어떤 그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뭐 담배 피우라 말라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는 그것이 하나의 관습법이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담배 안 태우는 걸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구별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항상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해야 된다, 요건 안 해야 된다. 율법주의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법에 우리 모두가 적용을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 덕이 되는지, 나와 내 후손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면 어떻게 보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 조문을 지키는 것은 훨씬 쉬워요. 내 마음이 안 그래도 되니까 겉으로 지키면 돼. 그러나 신약의 법은 눈에 보이는 그런 법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그 자꾸 조약을 만드는 게 없지만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이 말씀의 법이 신화의 법이 더 촘촘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주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유스럽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최고다. 성탄절만. 어떤 분들은 부활절이 최고다. 부활절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있냐. 부활절이다. 또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최고로 귀하다. 그래서 그걸 또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시골 고향교회 저희 어머니 전화해 봤더니 그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좀 용돈 드렸는데 그거 헌금해 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헌금은 할수록 좋으니까 많이 하세요. 그냥 또 주면 애들 또 주겠죠. 이제 내가 이제 그랬는데 아직도 시골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절 지키는데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성령 강림 그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중요한 때니까 맥주 감사절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걸 또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하게 저 날을 중하게 난 이거 먹는 거 좋아 난 저거 먹는 거 좋아. 그 모든 것 다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자기 마음을 확증하라. 좀 애매모호하나요?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죠. 우리 장로교 그 신앙 원리 가운데 하나가 양심의 자유를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법이나 그 누구도 인포스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의 중요한 원리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자기 양심과 신앙을 따라서 확증하라.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니까 딱 고정해 놓으시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나머지 뭐 성탄절이 더 중요하다. 나는 뭐 부활절 중요하다.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하시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덕이 되는지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모든 먹는 문제 또 날짜 지키는 거 모든 거 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 숭배 문제인데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여러분 크게 좀 읽어주세요. 목이 좀 이렇게 또 칼칼하게 말한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춤출로 공공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또 문제 가운데 하나가 천사 숭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상을 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냐,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좋다. 천사 숭배를 하자. 어떻게 보면 여기 겸손이라 했잖아요. 일부러 겸손하다. 그게 겸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쏠렸겠죠. 들어오면 맞거든요. 얼른 보면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 이름을 직접 꼭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춘부장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슨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늘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다 대답하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도 태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를 때는 이름 부르는 거 아니고 동네 사람이 누구 이렇게 어른이라고 불러요. 뭐 태코를 불러요. 또 저희 어머니 보고는 누구 댁이라고. 태코 다음에는 댁자를 붙여가지고 경상도 말로 딕이라 그러는데 좀 촌스럽지. 우리 말은 좀,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좀 그렇게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불러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불러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다른 말로 태코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거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이러면서 일부러 겸손한 것처럼 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로만 캐토릭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는 너무 하다가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시면 입구에 어느 성당이나 그 마리아 상을 크게 놓고 예수님은 조그만하게 가지고 안고 있는 모든 성당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그 채플에도 그 예배당에도 보면은 그 미켈란젤로의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온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처연한 그 모습의 그 조각상이 세계 최고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결국은 그 어머니의 상을 크게 하고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 통해서 하게 되면 또 더 잘 안 되겠나.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미디에이터로 이제 결국은 중재자까지로 마리아를 격상해가지고 아주 숭배하는 그런 사상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벽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1절, 22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는 모양이나 자의적 숭배, 스스로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또 겸손한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지, 규례지, 그런 거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신앙생활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담임 목사님의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에요. 뭐 거기에 광고를 좀 늦게 하든지 먼저 하든지, 뭐 어떤 교회는 가면 예배 다 축도 끝난 다음에 광고합니다. 어떻게 광고를 예배 시간에 넣을 수 있냐, 그런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사도신경을 또 먼저 하고 나중, 어떤 교회는 빼버린 교회들인데 나는 그건 절대 반대고요. 사도신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온갖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무 지심하지 마시고 좋은 신앙적 전통이니까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문제, 오늘 친교 시간에 뭐 국수를 먹을 건지 밥을 먹을 건지 빵을 먹을 건지,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가운을 입을 거냐 안 입을 거냐, 이런 거 전부 이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다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빼기고 논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 꼭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설교하는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신신고 올라가지 그런 거 없이 다 이렇게 가서 미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제가 한국서 교육 생활할 때는 항상 신을 벗고 스레빠 있는데 그거 신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또 그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집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공석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 거기에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8월 첫 주일날 부임하는데 버클리아에 있는 교회, 에어컨도 제대로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의자도 폴딩 체어고 본당도 그 치우고 거기서도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니까 저보고 가운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새까만 가운, 겨울 가운을 입고 주일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삼복더위에 더운데 겨울 동복으로 된 거, 지금은 좀 얇은데 두꺼운 제 가운이 있었습니다. 그걸 입고 주일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또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이거 안 합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제가 성례식 할 때만 입고 잘 모셔놨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가운을 좋은 걸 해주셔서 지난번 날가지고 새로 했는 가운을 지난번 입고 제가 성찬식을 인도했더니 생각납니다. 가운을 입을지 안 입을지, 또 목사의 가운에 여기 뭐 빨간 걸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뭘 이렇게 또 어떤 교회에 보면 뭘 또 띠를 들고 굉장히 또 부약적 무슨 그런 또 모습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을 비판할 것도 아니고 그 형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덕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넥타이 매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매는 거예요. 안 맸다고 해서 큰 문제 있을까요? 없죠. 안 맨다고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꼭 매라는 거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요, 관습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그런 천사를 통해야지,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들이 당당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하반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앞에 건 다 그림자예요.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요 완성자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새로 재해석할 때 사람들에게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가구나. 이분은 너무 리버럴하구나. 왜? 구약의 규례를 그들이 볼 때는 파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의 완성으로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예배당 다니는 분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 가는 날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런 거 물어볼 거 없고 그냥 날씨 좋은 날 내하고 편리한 날 가면 됩니다. 애들 결혼은 언제 하면 좋을까? 저끼리 좋은 날짜 정해주면 그날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나,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미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으로 절대로 자유는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만 새로운 성령의 법, 은혜의 법, 말씀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법이 저와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4가지로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 여러분 제가 말할 때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항상.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아주 자유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꼭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유함. 네 번째, 복음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이웃을 배려, 자신과 또 자녀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을 배려해 주시고 자신과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규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좌야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풍성한 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가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